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신약 38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참고로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이루어질 때 베드로가 초대 크리스찬들에게 남긴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좀 아직 숙기가 좀 없어. 절 닮아서 좀 내성적이고 좀 말 잘 못하고 손들 앞에 나서는 게 꺼려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패기가 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마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사여선교회 지금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많이 망가졌죠? 저는 그 생각을 가져요. 저분들이 어딜 가서 저렇게 망가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에 있는 변방에 있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모든 것을 재정립하면서 모시고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얼마나 많이 망가졌으면 성문에서, 성 위에서 창문으로 그 다윗을 바라보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죠. 왜 업신여겼을까요? 망가져서 그래요. 어떻게 망가졌냐?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즐거움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망가진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월드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월드컵을 보면서 16강 나라가 거의 12년 만에 사실 이제 원정 경기로 나가선 2002년 한국에서 했었고요. 원정 경기에서는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16강에 진출을 한 것이. 그래서 온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 이제 금요일 날 새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 그 경기를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4년을 기다렸죠. 본선에 가게 되니까 이제 조 리그전에서 살아남아서 16강에 오르는 게 국민들의 여망과 선수들의 꿈이 됐습니다. 본선에 오른 32개국 중에 만만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이제 H조에 속했는데 사실 이제 우승권에 늘 이야기가 되는 거론되는 포르투갈, 또 우루과이, 그리고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함께 H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경기 우루과이와의 경기 0대0 무승부. 이것도 사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죠. 두 번째 경기 가나와 경기가 2대3 패.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무조건 이기고, 그리고 이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와의 가나와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돼요. 자, 12월 2일 금요일 날 자정에 시작됐습니다. 조별리그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가 1대1의 스코어로 전 후반이 끝나가는가 싶더니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의 어시스트, 황희찬의 골 2대 1승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다 보셨죠? 안 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저쪽 경기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가나가 이기면 우린 탈락이에요. 또 우루과이가 이겨도 보니까 지금 현대 2대 0으로 리드하고 있는데 한 골만 더 집어넣어도 탈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4분이 추가 시간이 주어진 남았어요. 잠시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바라고 기다리던 기적 같은 일이.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겨도,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추가해도, 우리나라가 2골을 넣지 못했어도 다음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딱 그 조건을 만들어내요. 밤새 지켜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잠깐 화면 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진 하나가 빠졌네. 이게 이제 지금 상대편의 경기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4분이에요, 4분. 자, 그리고 4분 뒤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들 환호를 하죠. 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 지금 화면을 보면서 간절하고 조마조마하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다이어트가 없어. 그 밤이 끝나고 새벽 기도에 끝나고 몸무게를 쟀더니 3kg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저 장면을 20번을 넘게 봤어요. 그 보는 동안에 어떻게 제가 조마조마했겠어요? 신바람이 났겠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신바람이 났어요. 보면서 또 쾌감이 들고 보면서 또 즐겁고. 왜? 이긴 그 장면을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 전 장면하고는 다르잖아요. 보고 또 보고를 반복을 해도 볼수록 통쾌하고 신이 나고, 지금 또 봐도 또 좋죠? 내일 혹시 우울해지거들랑 또 보십시오. 또 좋아집니다. 그렇죠? 몇 번을 봐도. 좀처럼 얘기하지 않는 분이 몇 번을 봐도. 설교 시간 설교 들으면서 몇 번을 들어도 은혜 받았단 말 안 하는데 저걸 몇 번을 봐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걸 틀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교회력으로 대강절 2번째 주일. 대강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의 대강절입니다. 앞으로 3주 후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길까 질까, 올라갈까 떨어질까, 결론을 모르고 보는 사람의 마음이 쪼여집니다. 숨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일어난 뒤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은 어때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 이 마음은 결과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강절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되냐 하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병과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배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줘야 되겠어요? 기다려줘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2가지의 기다림이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전서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 창세기로부터 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주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을 바라보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 기둥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선 행렬 속에 목적지를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설계에는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마음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간 맛집에는 길게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아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앞에 대기자가 줄어들면서 그 기대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여정 속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것,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무서운 얘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런 기다림 중에는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갚을 길이 없이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아야 하는 사람, 그 기다림 자체가 고통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과거에 그런 분을 교회에서 봤습니다. 교회 뒷자리에 교인이 아닌 분들이 와 앉아 있어요. 정작 그분은 없어요. 매주 안 빠지고 나타나요.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몇 개월을 숨어 다니는 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을 기다리는, 수술 시간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 시간을 맞이하는 사형수, 그의 기다림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기다림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그 과정 자체가 사실 행복입니다. 군에 간 청년이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면서 학수고대하는 말년병장의 기다림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이제 공부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모세오경이 마치고 역사서 1과정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수료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 과정을 시작을 할 때마다 보통 14주에서 15주, 매주 수요일마다 빠짐없이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자,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나서 수료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공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여기는 안 들어도 돼요. 그 과정을 쭉 밟아온 사람들은요, 마음이 남달라요. 그런데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방학을 그리워하는 것은 학생들보다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쁠까요? 제가 홀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방학을 기다렸나요? 제가 훨씬 절실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로 보는, 믿음의 선조들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선조들, 의인들에게는 그 기다림의 의미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립니다. 그 시대에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많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망령 들은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얼마나 즐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러고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120년을 매일 눈만 뜨면 아침 저녁까지 저 중노동을 하고 사노? 망령 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분명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림 때문에 자신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눈엔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드디어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만 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에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정든 고향과 땅과 아비 친척집을 버리고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부르심을 입고 25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씨앗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수 있었죠.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잘 아시는 내용대로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면서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에 의해서 뜻밖의 느닷없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자신의 양을 치다가 그가 정계 입문에서 장군에 임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기하는 사울 왕 덕분에 광야에서 피해 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멋진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신앙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면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참 지루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미래를 봅니다. 갑절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마구 터져 나오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채워가야 될 것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4분이 1000년 같았을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기다림 속에, 이 기간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가 있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대로는 정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은 밖의 시대입니다.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잔인한, 끔찍한, 참혹한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언제 그 기다림 가운데 죽어갈지 몰라요. 그 당시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오시면 내가 그 순환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악인들이 흥하고 죄가 판을 치는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 얼핏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악이 온통 세상을 지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나이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가끔 의견이 충돌이 되지요. 생각이 배치가 되지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깐깐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야 이길까요? 아니에요. 늘 기다리다가 져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저를 더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더 저에 대해서 기다리시고 저 주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늘 양보하고 져준다는 사실을 우린 몰랐죠? 약해서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양보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양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꺾어먹고 이겨먹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이겨먹으시던가요? 아니에요. 돌이켜보세요. 늘 져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꿔보는 거죠. 교회가 점점 은혜스러워지려면 선교회에서도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져주려고 싸우는, 양보하려고 싸우는, 배려하기 위해서 싸우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더욱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이 힘겨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훨씬 심해 겨워요. 오늘 본문 9절 보십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종말의 시간을 자꾸 느리고 계시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죠?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 바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축복이며 은총이며 새로운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더할 수 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대강절 기다리는 시간인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배려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도착한다고 하는 말이 어벤투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사실 이 시간은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기다릴까요? 주께서 내가 온전해지길 기다리는 시간일까요? 주께서 더 기다려주시는 간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왜?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거죠. 기다릴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어주신 힘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곤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ait upo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hope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희망을 소유한다. 여러분, 등산을 하면서 초행길을 갈 때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강도가 좀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왜일까요? 모르고 올라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져요. 내려오는 길은 다 지나가 봤던 길이에요. 내려올 땐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 운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찾아갈 때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요? 볼일 다 끝나고 돌아올 땐 멀게 느껴져요? 금방 느껴져요? 금방 느껴져요. 저도 촌사람이 된지라 어디 밖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요, 구리 포천 고속도로만 보이면 집에 온 거예요. 그냥 저는 집에 온 거예요. 저 내천 쪽에 그 전용도로만 보이면 그냥 집에 온 거야. 그냥 한 40분 30분 걸리는데 그냥 마음적으로 집에 온 거야. 걱정이 안 되고 평안이 와요. 서울 이남 쪽으로 갔다 이북 쪽으로 올 때 거기만 들었으면 내 집에 온 거야. 왜일까요? 아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를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 저도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 제가 이 부분은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인간적인 수를 계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99마리도 소중한데 99마리를 내팽개치고 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100마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알지 못하는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름도 다 알고 목소리도 알고 그의 성향도 알고 그의 체질도 알아요. 얘는 뭘 싫어하고 얘는 어떤 버릇이 있고 아주 상세하게 다 알고 계세요. 하루 종일 푸른 초장에 나가서 풀을 먹이고 이젠 어떻게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릴 때 문을 하나를 만들어요. 왜? 그래야만 통제가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 양이 들어갑니다.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요. 정순이가 들어가는구나 확인을 합니다. 유영준 양이 들어가는구나 확인을 합니다. 이춘자 양이 들어가는구나 확인을 합니다. 별일 없나 확인합니다. 다 확인하다 보니 한 마리가 비어요. 그 한 마리의 양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자였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자 이름을 불러도 말자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한 마리 쳐져 있던 양은 평범한 양일까요? 조금 특출난 양일까요? 이 생각까지 해보십시다. 조금 별난 양이지요. 우려했던 양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우려했던 사람이 우려한데 가 있습니다. 평소에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죠? 호기심이 많고 하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희한한 그런 특출한 기성.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죠. 99마리를 우리에 가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면 우주적인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당시엔 선이 보이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합적인 계획과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죽은 이후에 400년 이후에 그것을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이 새로운 천국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해 놓고 계신 그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쪽에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내게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8강에 갔으면 좋겠어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이 16강에 포르투갈을 이기고 올라갈 확률이 6.4%였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은 1%. 더구나 조건까지 따지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도 8강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며칠은 또 행복할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짜릿함, 즐거움, 쾌감. 근데 우리가 붙을 지금 상대가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은 우승순위 0번입니다. 역대 최고 강한 팀이에요. 그래도 기적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우리 월드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의 주역들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약속하는 이 약속의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예약석에 이름이 이미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가기 싫어. 말 못하네. 내 이름이 있어요. 천국은 예약제예요. 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약제입니다. 예약제. 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아까 이미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박해가 극심할 때입니다. 근데 베드로서는 그의 편지에서 수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순교를 앞에 둔 사람들에게, 박해를 앞에 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땅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소망이고 현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한때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영적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분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외손자가 있습니다. 외손자가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필라델피아 쪽에서 장로교회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인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만사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그의 친구인 스티븐 브라운에 관한 이야기인데 스티븐 브라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로빈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영문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따라가 주질 않아요. 학교 안 나가겠다. 낙심해서 울고 있는 이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학교에 갑니다. 영어 학과장 교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남겨놓았습니다. 영어학과 학과장은 딸 옆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 봅니다. 로비는 이 상황 속에서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입니다. 주변에 여러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학과장은 로빈이 창피할까봐, 부끄러워할까봐, 수치스러워할까봐 서둘러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내보냅니다. 이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 있으렴. 학생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로빈이 드디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딸아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그 수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영어 수업에서 빠지길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 애를 영어 수업을 옮겨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때 학과장이 말합니다. 이거 뭐 실례겠죠. 아버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시 제게 기회를 주시지요. 그 학과장이 이 딸인 로빈과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딸과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이 딸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A 학점을 주면, 시험만 보면 A 학점을 줄 테니 A 학점만 주면 할 수 있겠니? 자, 이 제안을 로빈이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1000번을 물어도 받아들이겠어요. 일단 A 학점을 준다는데 이 아이가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학과장이 말합니다. 무조건 넌 A 학점이야. 이미 A 학점이야. 자,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로빈은 그 수업에서 연속 A 학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친구의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역 공부하면서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 있죠. 이번에도 시험 점수를 체크를 했더니 90점 이하가 없어. 대박! 천재야. 근데 시험 자체를 못 보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은총의 A 학점이 있다. 그것을 기다리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고역스러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빨리 지금 신속히 오시지 아니하신다면 말하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속히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하룻밤 자고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급박한 시간들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 이탈리아의 카타콤에 가봤지만 그 좁은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고통을 숨어서 지켜봐야 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순교자의 역사기에 보면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 얼굴에 화평이 있었거든요.
천국이 있었거든요. 찬양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일반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화로움과 그런 당당함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결국 로마의 황제는 크리스천들의 처형을 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감동했기 때문에.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 죽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회유합니다. 폴리갑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그 시대의 스승이었습니다. 로마의 간부들이 그를 회유합니다. 한 번만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주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 번만 말씀하세요. 한 번만.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한 번만. 이때 폴리갑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 죽음의 순간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설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추억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2년 반을 소풍을 못 갔네요. 내년엔 소풍 갑시다. 소풍 가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김밥을 싸고 달걀을 삶고 사이다 딱 한 병만 들면 끝이야. 꼭 사이다가 들어가야 돼. 아마도 특별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 소풍 가는 날 전날 밤엔 잠을 제가 못 잤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비 올까 봐. 밤 11시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면 와, 별이 보인다. 좀 있다 보니까 별이 또 안 보여. 별이 안 보이네. 그날이 뭐라고? 그렇게 설레면서 기다렸어요. 새벽에도 왜 이렇게 눈이 빨리 떠지는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럼 경건이라는 게 뭔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잘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생명 중심, 인격 중심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그러면 정말 경건은 뭘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말, 아무 말이나 막 나오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막 내뱉으면 안 돼요. 말투도 고쳐야 돼요. 상대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말을 듣고 상대의 마음이 따스해질까?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월드컵으로 돌아가서 8강을 앞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한숨을 지을까요? 웃을까요? 제가 볼 땐 웃고 있어요. 왜? 저도 상관이 없어요. 1인당 협회에서 1억 6천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대로 지고 돌아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환영할 겁니다. 전 순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축구가 뭐라고? 우리 교인들 축구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축구 못해도 즐길 줄 알거든요.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어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그 순간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긍심을 느낍니다. 바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이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요?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미소를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그때부터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태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이미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새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환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람들인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들인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인지요, 그저 하나님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러나 미약하게나마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그런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믿음과 여건까지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